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새해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충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옛날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2년 11월 1일 태평양 비키니 섬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핵 폭탄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각 신문이 대서특필을 하였는데 어떤 신문에 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이제 신을 정복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웃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1961년 4월 달에 소련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타고 최초로 지구를 돌았던 유리 가가린이 지구에 돌아온 후에 말하기를 우주에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체 너는 죽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은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명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명철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세상의 지혜나 혹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그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만분之일, 억만분之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1차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1차원은 이 선이 1차원입니다. 선. 2차원은 무엇입니까? 2차원은 이 선이 이렇게 쭉 모아져 가지고 면이 되는 거죠. 면. 이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은 무엇입니까? 이 면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됩니다. 공간.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공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5차원의 세상도 있고 6차원의 세상도 있고, 요즘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차원까지 있다고 그래요. 14차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하고 초월합니다. 3차원은 2차원, 물론 1차원까지도 다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하고 초월합니다.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그리고 정신 세계까지 다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영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영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말이죠,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었느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산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영적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과 그리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혼적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 존재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의 사람은 말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혼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 살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좀 어려운 설교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사실 저도 이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듣는 분들도 아마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가만히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의 사람은 첫째로 영적 지혜를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돼요? 영적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지금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옛날 성경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진 비밀,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 그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비밀,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혜는 뭐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영적 축복과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축복과 그리고 영적 기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 신령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적인 기업,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업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하늘의 기업, 영적인 기업, 얼마나 찬란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또 상급과 면류관, 하늘의 찬란한 영광, 그것은 혼적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이 깨닫게 된다고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그 축복과 그 상급과 면류관, 이러한 것, 영적인 기업에 관한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새 성경은 사람의 일 혹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정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천덕 신부님과 만났던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은 그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2002년도에 별세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 일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시고, 또 성경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또 영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은, 부모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눈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혼의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뜻입니까?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럴 때에, 영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영의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혼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혼의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혼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의 종착역을 알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혼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영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그 생활, 그것을 보면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본다는 것, 그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에게 우리 인간의 그 생활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를 치고 인터넷을 하고 그 개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설명을 해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의 일을 얘기를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2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3차원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악령들도 있어요. 악령들도 있습니다. 악령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도, 마귀 사탄 그 존재들도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당들도 말이죠. 어떤 무당들은 잡두위를 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점쟁이들은 귀신같이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가게 되면, 영의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좀깨가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마귀 사탄 그런 어떤 악령의 존재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 악령의 존재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이 악령의 존재들은 사람들을 갖고 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갖고 놀다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백낙준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원래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관상을 봐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던 크리스찬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그거 당장 그만두시오. 그거 계속하다가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다 망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백낙준 그 박사님의 아버지가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재수없게 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은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자식들도 망할 것이라고,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걸 청산했어요. 그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가 계속해서 그 점치는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그만둬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백낙준 그 아들, 그 연세대 총장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이죠, 그 무당의 자손들 가운데서 혹은 점치는 사람들 자손들 가운데서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간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다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도를 안 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도 괜찮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안 쉬었는데도 멀쩡하다, 괜찮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는데 멀쩡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뭐라고 합니까?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멀쩡하고 괜찮다, 영의 사람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뭐 괜찮고 뭐 멀쩡하다, 그 영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에게, 사모하는 마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늘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만큼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깊은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식들, 자녀들 어느 대학교 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또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그냥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현실 문제를 영적 관심으로, 영적 관점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 사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현실 도피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말씀도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참으로 알뜰하게 소중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혼의 인간으로 살아서는 헛된 인생 살게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올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는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셔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